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을 왕이 되어서 이제 노년에 이르른 다윗으로 하여금 또 한 번의 광야 유랑 생활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젊은 시절의 광야는 다윗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곳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큰 학교의 역할, 깨어짐의 학교, 성장의 학교, 훈련의 학교의 역할을 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면 젊을 때의 훈련, 젊을 때의 고생, 젊을 때의 어떤 어려움, 이런 거는 그래도 꼭 필요하였던 시간이었다라는 우리가 그 판단도 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왔다는 감사도 있는데, 이제 노년기에 이르면 우리가 다 원하는 게 몸 건강하고 마음 평안하고 집안에 어려움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고, 다시 광야 생활로 가서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에게 이 두 번째의 광야 생활이라는 시련과 위기가 다시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자기 스스로 자처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8년, 9년이 이르는 동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아들로서의 애정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분노도, 그 애정이라고 그러죠. 경상도 말로 발음이 잘 안 되지만 애정과 정오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애정도 표현하지 않고 분노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무정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젊은 아들 왕자 압살롬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그 생각들을 키워갖고, 그 사이에 다윗은 또 어떠냐, 아들을 멀리하는 그 사이에 점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멀어지는 관계로 되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져 갈수록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아버지답지도 못하고 또 인간답지도 못한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은 그 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광야로 내몰립니다. 궁전 생활과 왕의 지위와 또 많은 신하들로 둘러싸여 있던 그 껍데기와 장식들이 모두 사라지는 광야로 나가는 이 도망길에서 다윗은 이제 젊은 시절과 다른 또 다른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의 순전했던 다윗,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광야의 영성,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게 되고, 아무도 내 곁에 제대로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진짜 친구가 있구나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이 두 번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은 그래서 이 광야에서 기도를 회복하고 겸손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광야, 두 번째 광야 생활의 은혜 중에서 친구의 역할, 친구가 주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이 광야로 떠나고 있을 때에 이 위기의 시기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나오는 구절이고 그 뒤에 16장에도 이어지는 구절인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다윗이 궁전에서 왕으로 이제 다스리는 동안에 가장 오른팔격인 참모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16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뭔가 모략을 내고 지혜를 내고 깨를 내면 그게 마치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지혜처럼 그렇게 여겨질 만한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이 아히도벨이 옆에 있는 그 왕위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쩌면 그래서 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했던 그 광야의 기도, 젊은 시절에 그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바로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주는 친구 아히도벨이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의지해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신하들이 전하기를 왕이시여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100명의 600명의 1000명의 군사보다 아히도벨이란 사람의 그 모략을 그 지혜가 훨씬 더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각 기도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자마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이었지만 어리석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위장으로 보낸 궁궐로 돌려보낸 후세의 계략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 똑똑한 아히도벨이 그것을 보고는 아하, 이 압살롬에게 내가 붙은 게 실수였구나, 이 사람의 모반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나가서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위기 때에 등을 돌린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시바였습니다. 시바는 원래 다윗의 친구가 아니죠. 우리 한번 들었었는데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누구였어요? 머비보셋. 머비보셋의 시종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사울 집안에 청지기로 있다가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아서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넘겨주고 머비보셋은 다윗 왕의 궁전에서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 은총을 베풀었을 때에 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총지배인으로서 세운 사람이 시바였죠. 그 정도의 지위가 회복된 것만 해도 이 머비보셋만 다윗의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 시바도 큰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시종이라는 것은 같이 몰락하거나 죽임을 당해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키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광야로 도망갈 때 이 시바가 선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도망 나가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주인인 머비보셋을 모함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청지기로서 관리하던 그 사울왕의 재산, 머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시바의 것으로 돌리게 하는 다윗왕의 판결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 시바였습니다. 다윗에게 직접적인 배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상황이 어려운 탐을 타서 누구의 이익을 처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약삭빠른 사람이 시바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어리석은 판단을 그 당시 내렸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반란에서 진압하고 돌아온 다음에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머비보셋과 시바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자신의 실수를 정리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위기 때에 등을 돌린 사람으로 시므이가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친족들입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후다닥 쫓아왔습니다. 언덕 위에 서가지고 돌을 집어들고 다윗에게 던지는 겁니다. 또 저주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왕가가 몰락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다윗 때문은 아니죠. 사울 왕 자신의 잘못 때문이지만 이 시므이는 저주하는 시므이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호위 군대가 옆에 있으니 그 호위 대장인 아비새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그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왕이시여.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버려둬라.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기회를 준 거다. 입으로는 시므이가 하는 거지만 지금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말을 나는 누구의 말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로 듣겠다. 사실이 아닌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내 죄와 내 잘못과 내 연약함과 내 실수를 저 사람의 저주를 통해서, 저 사람의 돌팔매질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시간이다. 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내버려둬라.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의 그 저주와 돌팔매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빨리 나를 회복시켜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받는 괴로운 저주라든지 그런 행동, 상처 주는 행동, 그거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겸손한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때려서 또는 채워서 나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만 내 옆에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 옆에 있고 그럴 때는 알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가 나를 배신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사람 때문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고난의 대표자 욥도 그 가정의 고난과 자기 몸의 고난 속에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누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려요? 친구라고 찾아온 그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통 받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말해라, 그동안 네가 의인인 척 한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다윗에게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까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의 주관 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누가 판단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받고 그 성품과 영성으로 우리가 배워가며 살아가는 우리 무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까지도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요. 그 3년을 함께한 제자, 하나는 팔고 하나는 모른다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그 모든 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지위와 권한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쨌든지 사랑하려고, 고쳐주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애썼던 그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고, 십자가 밑에서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구세주인 거 증명해봐라. 옆에 있는 강도 하나까지 죽어가면서까지 한 놈은 저주하잖아요. 니도 살고 내도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저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바로 가도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바치는 그 사랑을 가진 친구가 진짜 친구다, 나는 너희의 친구다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도망을 쳐야 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던 신하들이 등을 돌리는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신실한 사람들을 다윗의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먼저 이때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가드 사람, 블레셋의 큰 도시인 가드 사람이었는데 자기 사병들과 함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다윗 밑으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자신을 받아준 다윗의 받아줌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몰린 이 순간 자기의 그 600명이나 되는 사병을 끌고 와서 왕이시여, 제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왕과 함께 가기로 결단하고 우리 집을 비우고 왕을 따라 나섰습니다. 누구 생각납니까? 베들레헴으로 혼자 돌아가려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루시 말하잖아요.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루스의 결단으로 이때가 다윗을 따라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겠느냐.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쫓겨가는 신세인 다윗은 오히려 나그네로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때를 더 배려하고 그 동포들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이 상황이 몇 사람이 나하고 더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게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때는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고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진열을 전배해가지고 압살롬의 반역군을 지나바로 올 때에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그리고 이때가 한 군대 3분의 1을 맡아서 이 600명의 군대를 가지고 3분의 1을 맡아서 압살롬의 반란군을 제압하는데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다윗이 모셔두었던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다윗 왕이 피신을 가게 되면 비록 몸은 예루살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이 법궤와 함께 다윗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되심을 증명할 것이고 결국은 백성들도 다윗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법궤를 가지고 따라 나온 거지요. 다윗이 사실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15장 25절 26절을 보세요. 다윗은 이때에게 말했듯이 똑같은 말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돌려가라, 메어가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계신 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굳이 궤를 모시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 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가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한다고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없어지길,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는 거죠. 법궤를 메어가고 올라가라. 그 대신에 너희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내게 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한 대로 나중에 아히도벨과 훗세가 계략을 각각 올렸을 때 이 두 아들이 다다다다다다 밤새 달려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와서 그 계략을 알려줘서 빨리 그 기드론 시내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을 벗어놓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5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훗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했습니다. 아히도벨도 다윗의 친구였고 훗세도 나이가 지긋하게까지 젊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곁에서 친구로 있던 그런 좋은 지혜로운 친구였습니다. 아히도벨이 배반한 반면에 훗세는 다윗보다 더 애통해하면서 정말 머리에 흙을 덮어쓰고 옷을 찢고 쫓아와서 다윗 친구여, 내가 당신 가는 곳에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쫓아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 때는 옆에 친구 하나만 딱 있어도 정말 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는 훗세인데, 다윗은 이번에도 훗세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왕궁에 가서 아히도벨이 계략을 낼 때에 당신이 또 다른 계략을 내어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방해해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 몸으로는 곁에 있지 못하지만, 비록 멀리 있지만 더 큰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해서 훗세가 이제 궁궐로 돌아가고 실제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남은 사람들은 원래 다윗의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면 마하나임이라는 도시로, 작은 도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남은 나라에 이제 일시적으로 망명가게 되는 셈인데, 그 마하나임 땅에 있던 그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갖고 온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들이 이 다윗과 신하들이 누울 수 있는 침대도 챙겨오고요, 이불도 챙겨오고요, 씻을 수 있는 대야도 챙겨오고요, 거럭도 갖고 오고, 정말 여러 가지 먹을 거를 수북하게 술에 싣고 와가지고는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배고프십니까? 여기 잠시 머무는 동안이라도 이거 먹고 힘내십시오. 혈육인 아들도 배반하고요, 가까운 신하들도 배반하고, 백성들까지도 지금 모른 척하고, 몸과 마음이 기진맥정 있는 그 고난의 순간에 다윗은 생각지도 않은 이방인의 환대를 받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순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잡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정말 기도와 예배와 찬양 속에서도 경험하지만, 또 더 많은 순간은 내 곁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정말 내 이웃도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이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율법의 계명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강조점이 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거예요. 너 옆에 있는 고아, 너 옆에 있는 재산 물려받지 못한 가부,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너희들의 환대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거 잊지 마라. 벼를 베더라도 한 기퉁이나 남겨놓고, 과일을 따더라도 몇 송이나 남겨둬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그랬죠. 죄인으로 몰리던 장애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품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훗세의 계략으로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알려줬어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환대를 해서 힘을 얻게 해줬어요. 이때와 요압과 아비새라고 여전히 곁에 있는 충성된 용사들의 충성까지 더해져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해서 압살롬의 반랍을 진난하게 됩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이 쓴 글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얘보다도 아니오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어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진짜 좋은 그 한 사람의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대로 우리 무안교회, 정이 있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로 또 날마다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무안교회 공동체가 그런 좋은 친구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주고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셨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고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친구까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는 우리 그 복과 은혜가 있기를, 그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